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어제가 확진자가 205명, 오늘이 208명.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우리 주변에 늘 이 바이러스가 상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로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돌보심과 안전히 지켜주심을 간구하는 가운데 지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이번 주일에 지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지난 한 주를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향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즐겁게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올 한 해는 참 지지리도 복도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가운데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후자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을 맞이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 교회도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만한 것들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일 선물을 주면 여러분 생일 선물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즐겁고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일 선물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태어난 것을 축하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생일 선물은 기쁘고 즐겁게 받는데 생일 선물을 주게 된 원인인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테리 이글턴이라고 하는 분이 신학과 과학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생을, 우리의 삶을 선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학과 과학이라고 신학이 조금 딱딱한 의미로 들려진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삶과 그저 이 세상의 원인과 결과로 귀결되는 과학적인 세계관과 그런 신앙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기쁘고 감사하지요. 즐거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반드시 어떤 결과에 대한 원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반드시 어떤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A라고 하는 원인이 있어야 B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이야기할 때도 신앙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과학적인 의미로서의 삶을 받아들이게 되면 지금 나는 감사할 수 없어. 왜? 어떤 원인이 감사라고 하는 결과로 도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면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 되고 감람나무가 열매가 있어야 하고 또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있어야 하고 무화과나무가 풍성해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과학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이 다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그 자체는 선물입니다. 영어로 present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present라고 하는 단어는 뭐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두 가지 뜻만 살펴본다면 하나는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현재,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로 묶어본다면 지금 현재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곧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삶의 순간순간들이 선물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present라고 하는 영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리 통장에 입금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입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대가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고 하루를 선물처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을 선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선물로 여기기보다는 고통으로, 불행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월요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월요일 날이 오는 것이 두려워지는 병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토요일과 주일날 막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면서 놀다가 보니까 큰 피곤함이 몰려오고 월요일 날 다시 일을 하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는 그런 병이 월요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일을 지난 첫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날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은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하루가 아니라 바로 선물처럼 감사가 충만한 그런 하루로 고백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유엔에서 2012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그 보고서의 제목이 뭐냐면 세계 행복 지수, 행복 보고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 지수가 전 세계에서 몇 등 정도 한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61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2012년에 처음 이 행복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로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점점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한 10년 동안 급격한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두가 다 없이 살 때는 다른 사람들의, 물론 그때도 빈부의 차이가 있었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난 참 지지리도 복도 없다.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지, 박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엄습해 오니까 행복지수가 자꾸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는 때인데, 추수감사주일임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크게 감사하는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공허하게 들리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단어처럼 그렇게 들리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상대적인 빈곤감과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한 해를 지나오면서 다른 집은 그래도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감사할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오늘 주일에 주 앞에 나오면서 아무런 감사할 만한 것들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공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의 행복이 나의 불행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으로 느낄 때도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지요. 우리 사회 구조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늘 남과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 서야지만 너가 승자가 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지고 배워오고 훈련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낙오되는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것을 꿈꾸는 사람이 생기느냐 하면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서의 본문인 달란트 비유에만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은 얼마를 남겼느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 관심의 차이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핀트가 빗나가게 되니까 늘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외모를 취합니다. 여기서 외모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으냐? 그것의 모든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무엇으로 판단하신다고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먼저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이후에 주인에게 했던 이야기를 보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한 달란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교해 봤을 때 참 나는 박복한 인생이다, 복도 지지리도 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아니면 학식이나 여러 가지들을 차별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농축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었다라고 하는 말은 엄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기도 하고요, 무자비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기도 하고요, 또 잔인하다, 혹독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애시당초부터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다 좋은 것으로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다 풍성하게 주시는데 나한테만 이렇게 지지도 궁상맞게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달란트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삶을 고통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그의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를 맡기기도 하시고 2달란트를 맡기기도 하시지만, 5달란트를 맡았다고 해서 더 사랑하시고 2달란트를 맡았다고 해서 덜 사랑하시고 1달란트를 맡았다고 해서 무시하시고 차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면 2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세상의 법칙에 의하면, 세상의 평가에 의하면 당연히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더 많은 것들을 누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달란트를 남겼던 2달란트를 남겼던 그들에게 주어진 상급은 동일합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큰 일을 맡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너는 5달란트를 남겼으니 내가 더 우대해 줄게, 더 높은 자리에 올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누리게 되는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차별을 두지요. 1등만을 인정합니다. 승자 독식 사회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실력이 없고 수단과 방법이 없기 때문이지, 우리가 신문지상에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것을 할 수만 있다면 다 하고 싶은 그런 근본적인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성품이 좋다든지 성품이 온유하다든지 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표현이 그런가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했을 때 착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편법과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 악한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반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는데, 잘못 오해하고 곡해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거두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땀 흘리지 않는 것입니다. 불로소득을 꿈꾸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으면서, 땀 흘리지 않으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이 투기 열풍 속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서 끓어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불로소득을 꿈꾸고 땀 흘리지 않고 일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런 미쳐 돌아가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꿈꾸지 않습니까? 하나님,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도 배고프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다 배고프지 않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를 꿈꾸는 것입니다. 성경의 놀라운 정신은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땀 흘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과 땀 흘림이 신성한 것인 것이죠. 우리는 그냥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흙을 가져다가 손으로 열심히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나 보다 라고 그렇게 쉽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정말로 깊은 신학적인 의미와 믿음의 고백과 모든 신앙이 다 농축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만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근동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다 창조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빼고 모든 근동에 있는 그 창조의 이야기 속에 신은 어떤 존재로,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로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신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완전히 다릅니다. 신이 왜 인간을 창조했느냐면, 신이 땀 흘리기 싫고 귀찮고 어려운 것들을 인간에게 맡기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고 꿈꾸시면서 만들었던 그 세상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땀 흘리셔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타 종교들은, 근동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인간이 신의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만, 우리 신앙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수단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제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대상으로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삶이 바로 인간의 노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인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 주인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여서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이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땀 흘리고 노동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누리게 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충성된 삶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구별하셔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충성하는 것은 일에 대해서 충성하라라고, 충성의 대상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수고로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 가도록 애쓰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5달란트가 되었던 2달란트가 되었던 그것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일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은,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선물처럼 주시는 그 시간들을 받아들고 선물을 받아든 사람처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오늘 주어진 그 삶을 선물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삶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다시 사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를 남긴 사람, 그 사람에게 다시 큰 일을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어떤 사명입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명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빼앗긴 즐거움입니다. 신앙생활을 나의 유익함과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주인의 즐거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사명도 없고 사명이 없으니 사명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니 당연히 누려야 할 기쁨도 우리에게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몸은 편해졌는데 즐거움은 사라져버린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사명으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엄격하신 하나님으로, 피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만 보면 25장 30절 29절에 보면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인생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속을 지독히도 썩이는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 속삭한 마음에 나가 죽어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나가 죽어라, 죽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발 주인의 즐거움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다시 사명으로 나오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 것이죠. 이제 다음 주일은 왕 되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대강절로 시작된 모든 신앙의 여정은 결국 무엇으로 귀결되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왕 되신 것을,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군림하시는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그 주인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대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 해가 교회력으로 한 해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또 일반적인 달력으로도 이제 한 달 후면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을 선물처럼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선물처럼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일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섭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주인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했고 누리지도 못하면서 살았습니다. 삶을 선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상대적인 빈곤감 속에 살아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순간을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선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더욱 깊이 알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며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